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회했습니다. 연중제 2주일이 되었습니다. 2023년이 되고 또 사실은 그렇고 엊그제 또 좀 따뜻해지고 비도 오고 하더니 오늘은 또 상당히 또 춥고 그렇습니다. 어제 누가 봄날 같다고 그러던데 벌써 봄이 오면 안 되고 1월 중반이니까 겨울은 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느덧 다음 주면 또 설이네요. 맞죠? 네.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는 벌써 올해는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오늘은 연중제 2주일, 지난 주일이 주님 공연 대축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연중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지난주 주님 공연 대축일 바로 다음 날이 주님 세례 축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당신의 정체가 공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이어서 이제 한 주 만에 우리들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중 시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시기가 이제 연중 시기이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언할 사람들을 이야기하실 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연중 시기는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셨던 일을 보고 이제 그분을 믿는 시기가 이제 연중 시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 세례 축일 이후로도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고 오늘 복음은 크게 두 가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가 또 중심 주제가 있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주제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세례로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또 증언이기도 하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구절은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구절이죠? 언제 합니까? 어째 오늘 이렇게 소극적이래요? 제가 막
막 이렇게 막 하면 그나마 좀 반응이 있는데 제가 차분하게 하면 여러분도 반응이 없어요. 미사 때 하죠. 미사 때마다 3번씩 되풀이하면서 또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거에는 중요하게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지만 중요하게는 3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평일미사 때 하긴 했는데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면 맨 그 끝단에 그 그림을 넣어놨어요. 참고하시라. 거기에는 제가 일부러 아무런 힌트도 별로 안 적어놨어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의 첫 번째 들어있는 상징, 의미는 바로 그 여러분 왼쪽 그 주보 귀퉁이에 있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느님께서 이끌어 내십니다. 출애굽이 그 뜻이에요. 출애굽, 이집트가 한자로 애굽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탈출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구해내시려고 하죠. 모세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때 이집트에 이제 파라오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내준다고 했다가 변심하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맞게 되고 그래도 끝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맞배를 치겠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을 하느님께서 쳐버리겠다라는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년 된 양이든 염소든 정결한 그 양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 거르고 지나가다가 뭐예요? 과월, 파스카라고 칭하는 그 과월절입니다. 설마 알고 계시겠죠? 이쪽에서 한두 명만 크게 되다가 멀뚱멀뚱 보고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갈 때 속도가 지나치는 것을 과속, 그죠? 담을 넘는 걸 월담, 그게 과월이에요. 거르고 지나갔다, 죽음이.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거르고 지나간다. 그게 여기에 들어있는 첫 번째 어린 양 안에 들어있는 의미이죠. 두 번째 의미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아자젤의 염소라는 표징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총 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의 날에 아자젤의 염소를 바치는 그런 전례 행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모든 회중 앞에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 놔요. 그러면 모든 회중이 그 그림처럼 염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염소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나서 이 염소는 이 모든 회중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사막으로 가서 혼자 죽죠. 이게 아자젤의 염소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있는 표상이 두 번째, 모든 사람의 죄를 그냥 대신 짊어지고 가서 죽어가는 아자젤의 염소의 표상이 두 번째로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있는 표상은 아까 이제 주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이사야서 42장 이후로 쭉 나오게 되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주간에 독서로 많이 듣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여도 아무 말이 없는 어미 양처럼 그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죄였고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간 하느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미사 때도 그냥 하는 전례문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그 고백에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의미들, 상징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처럼 아자젤의 염소처럼 죄를 없애는데 그리고 또 어린 양 죽음이 거르고 지나가도록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은 그 어린 양 중에서도 어떤 어린 양이에요? 하느님의 어린 양. 1년 된 그냥 어린 양 그런 종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동물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설주에다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한 번 거르고 지나가죠. 근데 하느님의 어린 양의 피로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 영원히 거르고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아자젤의 염소에게 죄를 한번 뒤집어 씌워서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어린 양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결국 오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죠. 그냥 세례자 요한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갑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출애굽부터 레위기부터 그리고 이사야서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그리고 당신을 희생양으로 바쳐서 죄와 죽음의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라고 세례자 요한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 역시 똑같은 고백을 미사 때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연 대축일 후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 따르고 있고 본받고 싶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은 건 뭐냐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있고 제 생각에는 하느님의 사자가 있어.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럼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앞에는 이미 뭐가 붙어 있어요? 하느님의.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느님의 사자예요? 희망사항은 어린 양인데 막상 집에 가면 하느님의 사자나 하느님의 호랑이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는 맨날 순진하게 저는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만 열고 들어가면 이놈의 왼수 화상들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면서 뭘로 변신해요? 사자로 변신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느님의 어린 양,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 존재. 그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돼줘야 된다? 어린 양이 돼줘야 된다.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은 사자로 살다가 사자나 호랑이로 살다가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뭘로 살아줘라? 먹혀줘라. 어린 양으로 좀 살아줘라. 그런 부분은 첫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나가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시오. 앞에서 계속 기침하니까 신경 쓰여.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세례죠. 예수님의 세례를 보고 세례자 요한이 증언을 하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내가 봤고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그리고 그분은 물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지난 월요일이 주님 세례 축일이었고 공생활이 예수님의 세례로 또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결국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 상징성을 물로 쓰고 있는 이유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죽죠.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사람 자체도 태어날 때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자라고 태어나요. 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물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물은 또한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죠.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면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물은 죽음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법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며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바닷가에 가면 낚시를 하죠. 낚시를 하면 재밌는 게 뭡니까? 낚는 재미도 있지만 낚시를 하면 제일 재밌는 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초장에다 찍어서 먹으면서 소주 한 잔 하면 이게 또 바다 낚시의 위험입니다. 그렇죠? 몇 차례는 안 가봤지만 재미는 있어요. 옛날에 한번 동기들하고 제가 장흥에 있을 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안 낚였는데 제가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있는 동기들한테 물고기를 주고 미끼를 끼우고 다시 넣고 왔더니 다 먹었더라고요. 물고기가 쬐깐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 낚시의 맛은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따지면 회를 쳐서 먹으면 뭔 맛이에요? 초장 맛이죠. 생선살은 뭔 맛이 있어요? 별 맛이 없어요. 뭐 싱싱한 맛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맛도 있어요? 달고 짜고 시고 맵고 오미는 있어도 싱싱한 맛 그런 건 맛은 없고 그냥 갓 잡아서 먹는 초장 맛이죠. 또 반대로 자방고등어가 있어요. 그 고등어는 뭔 맛이에요? 살이? 짭짤해요. 이거예요. 바닷물도 짜요. 자방고등어가 누워있는 소금도 짜죠. 그런데 왜 짜디짠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 살은 심심해요. 근데 자방고등어 살맛은 왜 짜요? 왜 그럴까요? 소금은 바닷물도 짜다니까. 물고기도 바닷물 그 짜디짠 물 속에 살잖아. 그죠? 차이가 뭐예요? 살았냐? 죽었냐? 그 차이. 바닷물 속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짜디짠 바닷물을 빨아들여도 어떻게 해요? 걸러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죽어버린 자방고등어는 소금 속에다 넣어놓으면 이 소금을 배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스란히 다 살 속에다 쫙쫙 받아들여서 죽은 물고기를 소금에다 담가두면 그 살은 짜리 짜요. 근데 바다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살맛을 보면 싱겁죠. 소금기가 안 들어가 있죠. 세례도 똑같아요. 세례도 여러분들은 세례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을 짜디짠 바닷물 속에 살게 했죠. 이 세상이 짜디짠 바닷물 같잖아요. 고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도록 세례를 줘서 여러분들을 이 속에 살게 했어. 자, 여러분 살맛을 한번 봅시다. 자기 살맛을 한번 봐봐. 짭짤한가 싱거운가? 짜? 그럼 죽은 거야. 내가 살맛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살맛을 좀 봤더니 그래도 소금이 덜 뱄어. 좀 심심해. 그럼 뭐예요? 살아있는 거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라고 하면서 너무 무겁게만 생각을 하지만 이 짜디짠 바닷물 속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과연 내 안에 세상의 그 소금기가 얼마나 뱄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 신앙의 삶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세상의 그 소금기를 걸러내가지고 내가 그 소금이 내 살에 배어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부님 뭐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죠. 안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좋아요. 하고 있으면 세상의 소금기가 다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쫙 돼가지고 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을 맛보면 어떻게 돼요? 밥 한 그릇 먹게 생겼어요. 쫙쫙.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죽은 세례의 삶을 저는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세례, 역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하나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과연 한 가지 묵상해 볼 주제는 뭐냐면 나는 이 짜릿짠 바닷물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세상 논리대로 살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명패만 달고 있는 자방고등어처럼 이미 살에 세상의 소금이 다 배버린 그런 죽은 물고기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살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맛을 보시면 얼마나 살아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